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황스럽고 황당한 사건, 혹시 그런 일 당해보셨나요? 당황스럽고 황당한 사건 한번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제가 좋아하지 않는 친구인데 저에게 찾아와서 너 나 좋아하지? 이러면 어떻습니까? 황당하죠, 그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제게 찾아와서 너 나 좋아하지? 라고 물으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늦은 밤에 귀가하는 길에 갑자기 소변이 엄청나게 마려워서 화물차 뒷바퀴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제 소변을 보는데 차가 슬슬슬슬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차가 앞으로 횡 가버립니다. 그러면 황당하겠죠, 그죠? 뭐 이렇게 당황스러운 것과 황당한 것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마가복음 1장에서 이 복음을 읽은 예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의 심정이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특별하게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에는 수태하지 못할 아주 늙은 여인의 몸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태어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그리고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데, 근데 참 이 세례 요한이 좋았던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보게 되면 그 아이가 삐뚤어지기 쉬운데,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대에 부응하며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나중에 했던 일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된 일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컸다라는 특징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람을,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세례 요한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던 그런 말의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비록 그가 어떤 사람이 왕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많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에 비록 권력자를 향하여 쓴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뒷말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뭐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우리들 입장인 것이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너무너무 황당한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도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냐? 그것은 지금 자기 자신들을 옥죄고 있고 자기 자신들의 권력 아니 자유를 누리고 있는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마치 모세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는 그런 메시아를 꿈꾸며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로마 권력부터 자유와 해방을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황당하고 당황스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마냥 좋지는만은 않았습니다.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위치는 괜찮지만은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그 위치는 아마 하기 싫었던 일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마냥 좋은 일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아주 유명한 유대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처녀작으로 만들었던 책의 이름이 예언자들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예언자를 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언자는 위대한 개인이다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위대한 개인은 천만인이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 홀로 꿋꿋이 서서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천만인이 여기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지라도 혼자 꿋꿋이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가진 자를 두고 예언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예언자는 자기의 언어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언자는, 예언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누구를,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를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예언자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시대를 지나서 신약이 기록되기 전까지 약 한 400년의 말씀이 없는 중간기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느냐를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기록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라기부터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전 이 한 400년의 기간 동안에는 어떤 선지자가 어떻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선지자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럼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아마 이런 예언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곧 로마가 망한다. 걱정하지 마라. 곧 로마가 망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가 로마가 망한다라고 했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로마가 그냥 단순히 망한다라고 얘기했지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던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는 아무도 않았으니까 아마 그가 그 말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혼자만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것은 북이스라엘도 아닌 남유다에서 그의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졌냐면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나 농부로 자러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너 베델에 가서 정치, 경제, 그 시대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 아주 강대국에게 끌려서 포로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라 라고 그렇게 하박국에게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서 자기 하는 모든 생업을 끊어버리고 베델로 가서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베델에는 또 다른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태어나서 베델에서 그대로 내려오던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교육을 받아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존재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했던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델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베델은 영원 무궁할 것이다를 끊임없이 그들은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한 명 아주 초라한 하박국이라는 이름도 잘 모르는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와서 베델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곱게 듣겠냐는 것이죠. 제사장들은요 하박국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여기서 말하지 마라고. 여기서 말하지 말라고. 어디서 이런 이상한 말을 하냐고. 어떻게 네만 말씀을 듣고 네만 말씀을 전하느냐? 너 여기서 전하지 마라. 말씀 전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협박하기까지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는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베델을 향하여 그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비록 듣기 싫은 말이지만 전할 수밖에 없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의 마음이 세례 요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그냥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많은 예언과 많은 평화의 말을 그렇게 던져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이라는 이 한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냥 로마가 망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우리의 잘못을 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그들에게 유대인에 대한 심판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런 회개는 과연 무엇일까요? 회개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 이게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뉘우친다. 뉘우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먹는다는 것은 인정하고 바꾸겠다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앉아서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도 회개지만 그 회개가 전체 회개를 얘기 아니라 회개의 일부분, 반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 회개가 언제 진정한 회개가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 기도하고 나가서 사람과 화해할 때 그때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907년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사회 유력층들이 믿었던 것이 아니라 종들이 믿었고 가난한 자들이 믿었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한 분의 목사님의 말씀의 선포로 인해서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모두 다들 나와서 자기 죄를 모든 성도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여기 기도 왔다가 돌아가면서 고추밭에 고추 몇 개 따가서 그렇게 가서 된장찌개 해 먹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왔다가 가는 길 중에 넘어오는 감나무 감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주 사소한 죄까지 그들에게 고백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그 주인들에게 찾아가서 훔친 만큼 돌려주며 제가 언제 이런 일을 해서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1907년 대부흥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왔던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찔려가지고 나와서 회개 기도가 하려고 하니까 자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소리쳤던 거 있죠. 그게 통성기도였습니다.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통성기도의 출발이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냥 나의 강도를 힘차게 외치는 것이 통성기도가 아니라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힘차게 외치는 것이 통성기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나라의 기독교회가 바뀌기 시작했고 부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역시나 우리 청년구독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회개운동이라는 것이죠.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대충 알아서는 회개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세례 요한의 회개 요청에 왜 제가 당황스럽고 황당한 사건이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피해를 보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피해요?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사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서 지금 핍박받고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것은 없고 오히려 메시아라는 능력자가 와가지고 자기 자신들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우리를 회개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를 선포한다면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진짜 잘못했고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궁금합니다. 오히려 제게 지금 전사님 제가 지금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말씀 열심히 읽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데 제보고 회개하라고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오신 공생의 기간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늘상 의인처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죄인으로 여기고 눈물 흘리며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나 중세기 당시 캐톨릭이나 또 지금의 크리스찬이나 같은 부류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당시에는 소수인 12제자가 그러했고요. 중세 당시에는 그 중세의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면서 수도원 성막에 95개의 반박문을 걸면서 교회의 개혁을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이 그러했고 지금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절대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거리, 적당한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차하면 그냥 나의 살 길, 저쪽이 좋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저쪽이 원하지 않지만 내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냥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그쪽을 선택하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면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적당한 거리를 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100%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뼛속까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성경에 여러분 이런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 아브라함, 예를 들어 모세,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아주 특출났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100% 순종하며 살았을 것이다라는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들도 동시에 겪고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보면 70평생 한 곳에 살았던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부름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선뜻 나설 수 있었겠냐 물어보면 아마 엄청난 많은 고민이 그에게 있었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고 또 의료기술이 좋고 어딜 가든 여기도 살든 포항에서 살든 서울에 살든 사는 건 매한가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던 이 시대 속에서도 어느 지역을 바꾸면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는 일인데, 의료기술도 없고 통신도 교통도 발달되지 않는 머나먼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어딘지도 모르고 출발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믿음이 커가지고 그가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심적인 갈등이 있었겠냐는 것이죠. 40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뼛속까지 노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36년을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아직도 그 일제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어떻게 400년을 살았는데 그 삶을 한순간에 자를 수가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고 이렇게 쉽게 선뜻 선택할 수 있었을까? 아마 엄청나게 많은 고민이 따랐지 않았을까요? 이삭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에게 주실 때는 언제고 얘 몇 살인데 지금 와가 다시 달라고 합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주님이 그러시니까 내가 그냥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런 믿음이 있었겠어요? 아니라고 봅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민, 스스로를 부정하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됩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듦과 고통의 고백이 그들의 그 안에 그 삶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힘든 것입니다. 보기 싫거든요. 자기 어두운 면을 보라고 하는데 그 누가 보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아픔을 보라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보려고 하겠냐는 것이죠. 좋은 것만 기억하고 살아도 다 같이 살아가기도 바쁘다고 하는데 계속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누가 듣기 좋아하겠냐는 것이죠. 근데 사순절을 맞이하여 다음 주 고난주군을 찾아오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려야 되는 게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던 것, 모든 것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이제 제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새롭게 일어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일어납니다. 제목이 나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제 관심은 여러분입니다. 제가 파워 두run두런 모임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바벨탑은 여러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로지 제 생각은 여러분 생각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10분이면 청년구덕을 향한 기도는 50분 이상 합니다. 이게 제 기도의 퍼센테이지입니다. 지금은 가능하면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기도하려고 새벽 시간에 이렇게 눈 감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얼굴들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굴이 떠올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제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청년회가 특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계십니까? 오십시오. 멀리 계셔도 오셔야 됩니다. 바쁘십니까? 바빠도 와야 됩니다. 이 자리가 소중한 자리임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 청년구둑이 다시 회개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폄하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회개해야지 무엇인가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새롭게 함의 출발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출발해서 우리 청년회에 회개하고 복음으로 다시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청년구덕은 아주 완전히 새로운 청년구덕이 될 거라 믿습니다. 아무 때나 늦게 와서 뒤에 살짝 앉아서 가지 마시고 일찍 와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아, 우리 청년들이 변화하려고 저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어른들이 우리도 변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그렇게 복음으로 다시 변화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 청년회가 흘러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 여러분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제가 평생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한번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또 특별한 것은 금요일 날 새벽에 우리 청년회가 특송을 해야 됩니다. 청년회가 그때에 한 5, 60명이 나와서 특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들 했죠? 다 봤습니다. 누구나가 했는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일주일 잠 좀 못 잔다고 죽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불면증에 시달리는 친구는 지금 몇 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살아있더라고요. 죽지 않더라고요. 그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다시 기도하고. 아침에 바로 출근해야 됩니까? 그러면 오늘 리더회의 때 제가 제안합니다.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 청년회에서라도 최소한 김밥 라면은 제공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제게는 있습니다. 그런 자리 한번 만들어서 진짜 다른 걸로 아니라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청년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걸로 우리 청년회가 한번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Right now. 지금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이 주님 만나야지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름에 여러분, 저는 뭔데요? 저는 너무 바쁜데요? 이런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 성경에도 나옵니다. 천국잔치에 초청하는데 누구는 소사라고 가야 된다고요. 누구는 결혼해야 된다 그러고요. 누구는 뭐 해야 된다 그러고, 누구는 뭐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 시절의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 시절의 유대인들이고 오늘 시대에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오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미얀마 땅에 부흥이 일어났죠. 500명의 청소년을 우리가 기도했는데 600명의 청소년이 왔고, 50명이 새로운 친구가 50명이 거기에 초대되었고, 또 100명이라는 친구들은 거기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목숨까지 걸겠습니다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좋은 부흥의 역사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들으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유럽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 전할 때에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럽 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유럽 땅 다시 우리나라가 재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우리나라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조금만 놓치면 미얀마 땅이 우리나라 땅이 다시 선교사 보내야 될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청년 시기가 행복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눈물의 뿌리가요, 눈물의 씨앗이 언제 걷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50, 60 되었을 때 걷어지는 그런 씨앗이 되는 겁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안 바쁜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저 빼고 멀리 있지 않는 사람 다 있습니다. 다 멉니다. 저는 바로 옆에 살아가지고 거리는 핑계대지 못합니다. 다 멉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 여기 어디 있어? 다 바쁘지. 이 시대 청년들이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죠. 근데 할 수 있습니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그렇게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새로워지는 한 주간에 되어서 우리 청년회가 뭔가 변화되는 뭔가 기반을 한번 마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니까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